성경에서 정말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지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죠.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꿈과 옷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섬세하며 정말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까? 이걸 읽으면서 제가 문학적인 감각으로 볼 때에 혹시 만일 현대사회에서 이런 문학작품이 나왔다고 한다면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저자는 분명히 여성일 것이다. 그 정도로 섬세하고 치밀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상식,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터치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에게 인기가 높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 미국 이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네이선입니다. 저희 딸 이름은 제닛이고 이렇게 미국 이름 하나씩 다 있어. 미국에서 살라니까. 그런데 제일 많은 이름이 조셉이에요. 조셉하고 폴하고. 요셉은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희망과 기대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흔히들 꿈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꿈의 이야기 전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아이의 개인적인 꿈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는 갈등이 오고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마침내 자기 인생의 들판에서 그 꿈을 이뤄내고 그리고 꿈을 이룸으로써 가족의 화해, 가정의 화합,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전체의 배경은 요셉이 12형제 중 하나라는 점인데 이 12형제가 정말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라고 하는 점이에요. 4명의 다른 어머니 배에서 12명이 나왔고 그 4명의 어머니 가운데 레아와 라헬 2명만 자매고 빌하와 실바는 여종이거든요. 모든 갈등과 복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의 다이너믹스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꿈은 요셉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틀거리죠. 갈등은 가족관계의 배경에서 왔지만 그러나 갈등이 폭발한 계기도 꿈에서 오고 반전도 꿈에서 오며 요셉 이야기의 대완성 그것도 꿈과 관련해서 이루어집니다. 꿈만큼 꿈 이상으로 더 중요한 키워드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옷입니다. 옷자락. 요셉이 주인공이듯이 야곱의 진짜 사랑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나머지 11 아들에게는 채색 옷이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어요.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소매가 긴 옷이에요. 긴 소매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염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연출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색동옷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빛나는 보석과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입니다. 요셉에게만 나머지 그 다른 부인들의 아들들도 있지만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만 옷소매가 긴 그런 옷 그리고 염료로 갖가지 색상을 연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석과 장신구를 달아서 정말 아름답고
호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4명의 부인 가운데 라헬만 야곱의 진짜 사랑을 받았다는 거 하는 어떤 이 사랑의 징표죠. 그 라헬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가정 내에서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요셉의 정체성, 그 이면에는 야곱의 편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재력, 편애, 그리고 어머니 라헬의 집착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리거든요.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이 요셉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혼내주고 누르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라헬의 마음은 미어지듯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네 형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어머니의 이런 그 애착이 있고 또 어머니의 그 세련된 감각, 어머니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라헬은 외아들인 요셉에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가슴에 보석을 달아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가장 찬란한 별이 되라고. 이것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 알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모든 족장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런데 야곱이야말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 것을 야곱 다 뺏어 먹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정말 갈등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사건의 매듭, 일의 매듭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아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험으로 말하건대 사람은 야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과 아버지의 교육, 그리고 아버지의 재력, 이것이 라헬을 통해서 진짜 사랑 요셉에게 채색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 채색 옷을 빼앗깁니다. 형들은 이 아이에게서 채색 옷을 빼앗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옵니다. 요셉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에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야곱은 매사에 매듭을 잘 지으라고, 야무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여기에서 곡식단의 꿈이 나옵니다. 라헬, 어머니는 외아들인 요셉에게 예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들의 가슴에 보석을 달아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큰 별이 되라고. 별의 꿈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기대로부터 오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 단의 꿈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의 별의 꿈입니다. 단의 꿈은 무엇입니까? 곡식단. 여러분, 오늘같이 햇볕이 따갑고 조석으로 바람이 차면 들녘에는 곡식이 여뭅니다. 곡식이 패고 벼가 고개를 숙이면 농부는 낫으로 벼모가지를 잡고 낫으로 밑둥을 쳐요. 그리고 한아름 벼이삭을 질끈 묶습니다. 이것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내 단이 중심에 서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때 누구의 인생이 아름다운 곡식으로 정말 알곡으로 가득하고 알찰까? 이 질문입니다. 단은 1년 농사의 결과, 그러므로 단은 인생의 최종 결산을 뜻합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누구의 인생이 더욱더 알차고 충실할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이들보다 인생의 알찬 단을 거두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맞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찬란한 명예와 영광을 얻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고 인생이 알찬 사람은 가정을 잘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부부간의 금슬이 좋고, 부모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서 사랑하며, 자녀들은 건강하고 정말 잘 자라서 어디 가도 자기의 밥값을 잘 하고 어디 가도 부모를 공경한다 소리를 듣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형들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 중 누구의 인생이 더욱 충실하고 아름다울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복 형제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진짜 사랑 요셉일까? 아니면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일까? 요셉은 자신의 단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며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의 꿈은 또한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벼이삭은 들에 있고 농부는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11별은 높디 높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 신의 영역, 초월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초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만큼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발만 동동 구를 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을 100%, 1000%, 10,000% 동원한다 하더라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나빠서 일을 그르쳤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운이나 재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초월의 부분,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단의 꿈과 별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점이며, 그리고 그 이상의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일, 내 인생을 도우시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열두 명의 형제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클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할까요?
긴 인생길을 다 걸었을 때 누구의 인생이 밤하늘의 별처럼 가장 높이 중심에 서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까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꾸는 꿈이 사람의 존재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꾸는 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꾸는 꿈, 이것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의 몇 가지 측면을 발견합니다. 첫째,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곡식단을 묻기 위해서, 알차게 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맡은 일에 사심이 없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심이 없이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소유권자를 위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한다는 점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든, 그것은 그들의 평가일 뿐 나는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심 없이 일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주고 그의 곡식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노예 시장에 매물로 팔아넘겼어. 형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이 감정을 오래 가질수록 요셉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 누군가 억지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고난은 새로운 성공의 발판이 되고, 요셉이 겪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요셉이 장차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출세와 권력, 영광을 얻는 바로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감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낯빛, 요셉의 눈빛에서 불만, 원망, 복수, 이러한 시그널이 쉴 수 없이 나올 거예요. 낯빛은 밤처럼 어둡고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리며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 누가 거두어 일감을 주며 그리고 이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낯빛이 언제나 밝고 눈빛이 언제나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긍정의 메시지가 얼굴과 눈빛에서 뿜어나올 때 요셉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발탁되고, 요셉은 가장 크게 사용되고 중용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발자취를 볼 때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자기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초월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신앙에 기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남달리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공하였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크게 성공하였고,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그는 이집트의 모든 재상들, 모든 브레인들, 이집트의 모든 능력자들 위에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보았더라. 정말 본인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정말 애지중지하시고 야곱과 라헬이 편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편애하셨습니다. 과연 요셉은 당대 세계 제일의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런 이집트의 모든 조세 제도를 다 개혁하고 토지 제도를 새롭게 확립하며 이집트를 만세의 가장 굳건한 초인류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에게 선덕을 베풀며 부모조차도 요셉을 찾아와 요셉에게 어떤 존중하는 그런 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일생 동안 모든 자신의 꿈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사람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키우면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라헬처럼 매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매듭을 잘 짓는 야무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빛나는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가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판 라헬과 요셉의 이야기를 한 편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락커펠러라고 얘기를 저희 교수가 수업 시간에 말하더라고요. 락커펠러가 누굴까? 아, 록펠러.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정말 라헬이 요셉을 가르치듯 이렇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성공의 10계명. 첫째,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잘 하시고요. 두 번째,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절대로 아닙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담임 목사는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로부터 너무 멀어지거나 앞서가거나 다른 담임 목사를 마음속에 꿈꾸거나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그 봉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달 때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로 바쳐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네 번째,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서나 성공하려면 이런 거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아이고,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뒤에 앉으신 거죠? 그죠? 네,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6.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그날의 목표, 그 다음에 그날의 기도. 그리고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찰의 기도를 드려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우라. 9번째,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제가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교회 중직들로부터 저는 11조 다른 교회 합니다. 저는 11조 다른 선교사에게 합니다. 이 말 듣는데 담임 목사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참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라고요? 본교회 가서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훈, 정말 지혜로운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록펠러는 이것을 다 지켰고,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경험, 단의 꿈, 어머니의 사랑, 별의 꿈,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꾼 꿈을 자기 인생에서 이뤄가듯이 록펠러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껏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껏 더 많이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